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할 것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과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라고 정의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되는 것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유대인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다 멸망해도 자기 민족만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배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도 동의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잘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 말씀대로
왜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는 그것이 죄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는 덮고 왜 합리화하려고 하는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권과 자랑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는 소경을 인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삶으로 소화해내지 않는 한 율법을 받은 특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죄임을 알고 행하는 자의 죄와 그렇지 못한 자의 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분인데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신 자에 대해서는 더 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입으로는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성을 꼬집어 말씀하시며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창기보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이유입니다.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들의 죄가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 너희가 자랑하는 그 율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율법을 받은 자들의 문제인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불일치한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외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만 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 상징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피부의 가죽을 베기 전에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전심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을 얻었다며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어기며 받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2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이다.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변화받은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섬기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일 뿐이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데 세례 의식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며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윤리적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낙심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삶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가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